오늘 우리 찬양대 이제 모든 부분들이 회복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찬양대도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이제는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이 찬양대 사역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 국민의 60% 가까이가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고, 성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70% 이상이 접종 완료가 된 그러한 수치인데, 이제는 좀 모든 그러한 일상들이 이제는 제약을 받지가 않아요. 4단계로 다시 올릴 일도 없는 게,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면 물론 올려야 되겠지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 숫자와 상관없이 가겠다는 게 이게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배하는 일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감기처럼 여기고 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동안 어려운 그 시기에 우리 찬양대가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셨는데, 이제 곧 이 모든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좀 열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찬양대도 뭐 다른 여러 교회적 상황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지켜온 모습이지만 좀 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시 반 예배도 또 삼부성가대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한번 이 연합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하는데 아마 창립기념주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 거리 유지, 간격 유지는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한 150명 이상 예배 드리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12월 첫 주일에는 좀 전체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지만 아무튼 그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누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레위기 말씀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가 딱딱하고 지루한 과거의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인생들은 이 말씀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성공한 인생이 되라, 강하고 또 높아진 인생이 되라,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 거룩한 인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거룩한 인생들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거룩한 인생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특별히 어떤 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이야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우리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십계명을 보는 듯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규례는 새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도와 규례는 십계명을 의미하는 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에요. 지난주에는 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타인을 나의 탐욕의 대상으로, 또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또 그 유익을 취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말씀 사랑,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경외하라.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외,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델이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가 혈육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부모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삶의 복음적 의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의 삶임을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철저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의 첫 번째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내용과 흡사하죠. 특별히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원어로 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이 음유를 느낄 수가 있어요. 헛된 것, 우상을 말합니다. 엘릴 혹은 엘릴림. 엘릴림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 엘로힘을 향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을 향하지 않고 엘릴림을 향하는 자들은 없을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엘로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엘릴림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엘로힘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지만 헛된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올바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을 향하고 엘로힘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배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엘릴림이 아닌 엘로힘을 향한 인생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화목제의 삶이에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좀 복습을 해보면 온전한 헌신의 예배, 온전한 순종의 예배, 온전한 관계의 예배, 온전한 고백의 예배, 그리고 온전한 결단의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든 예배가 철저하게 화목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예배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드려진 제물을 다 나누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복음의 삶, 거룩한 삶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삶인데,
이날 드려진 이 제물을 그날 그 다음 날까지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그 제물을 먹는 날에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을 추구하면서도 끼리끼리 먹어요. 끼리끼리 먹으면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허물이 있는 자에게도 와서 함께 먹자. 이것이 화목제의 삶을 이루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떡을 나눠드릴 적에도 똑같이 나눠드려요. 김밥을 우리가 4단계 때 이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50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밥을 함부로 이렇게 나눠주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건데 오늘부터 100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돼요. 물론 다 드시면 또 부족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적게 준비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성가대도 식사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그냥.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들을 진행을 한 건데 이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좀 완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옛날의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 그리고 공동 식사가 허락이 되면 반드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여선교회가 마음을 좀 단단히 좀 먹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남선교회도 도와줄 각오를 좀 단단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다시 시작하는 이 일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먹을 때 아니 해필이면 우리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왜 이때 들어오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늘 만날 때마다 일로 오라고 같이 먹자고 그리고 얼른 오라고 우리 같이 먹자고.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지금 먹는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이 모습이 참된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화목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증거가 뭐예요? 아직도 나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 증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화목한 삶을 통하여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분량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거룩의 모습은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라. 세 번째는 화목제의 삶을 이뤄라.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 사랑의 측면에서 세 가지. 이제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곡식을 거둘 때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 모퉁이를 히브리어로 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퉁이법, 폐하법이라고 이 내용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퉁이를 다 곡식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가난한 자나 여기 거류민이라고 번역된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가 많냐면 이것을 내가 가진 자로서 나의 힘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베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를 남겨놓기보다는 내가 모든 것들을 거둔 다음에 내가 주도가 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그 모습이 우리의 힘이 되거나 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많은 것들을 또한 남겨둠으로 그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이 폐하법, 모퉁이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우리는 룻기를 보면 보아스 농장에 들어간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룻을 위하여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주고 그리고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폐하법의 본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도 아름다운 일들이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도 그들이 철저히 어떤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계속 십계명과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복음적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게, 이게 도둑질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도 나의 공로로, 나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 이게 도둑질의 본래의 모습인 것이고, 이 도둑질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하면 참말을 말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팩트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말이면 하나님은 그 죗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팩트를 얘기하지 팩트 아닌 걸 얘기하는 적이 있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팩트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이 나오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고, 자기를 채우는 말이고, 자기 영광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참말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언어이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전에 하나님 막 이렇게 욕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늘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 특별히 나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거룩한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웃사랑의 모습은 13절 14절을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잘 들으세요. 이웃사랑의 세 가지 거룩한 삶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모퉁이법, 배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의 첫 번째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요. 아니, 우리가 재밌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인생은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택시를 타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의 대화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 좀 빨리 달리면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린다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하세요?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맘 놓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귀머거리, 귀를 못 듣는 청각장애인 앞에서 우리가 저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남이 듣지 않는다고 남을 험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나만 들을 줄 안다고 듣지 못하는 자 앞에서 내가 듣는 것을 나의 힘, 나의 권력으로 삼는 자들. 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누가 장애물을 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는 게 힘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타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놓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누리고 사용함으로 타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글날이었는데 이 한글날 한글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남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함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지식인이고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언어들을 피했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이 유현준 교수 강의를 계속 제가 듣게 되는데 유튜브로 책을 읽다 보니까 유튜브를 좀 듣게 돼요. 이분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건축사예요. 근데 이 공간을 이야기할 적에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를 바라보는 게 이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제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더 높으신 분이 저 춘삼층에 이렇게 딱 계신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다락방이 이거는 짜투리방이었지만 지금은 펜트하우스가 돼가지고 최고의 이제 높은 자리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왜 인도가 차도보다 높은가? 차보다 사람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높여놓은 것이다. 그 얘기를 강의 속에서 들으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자랑하고 힘으로 여기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것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철저히 거룩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5절 16절도 같은 원리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재판할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좀 상반돼요.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약자 편에 서는 게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급한 동정심, 그리고 어쩌면 자기의 얄팍한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저급한 동정심도 안 되고 오직 공의로만 재판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은 우리가 이웃 사랑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폐하법에 담겨져 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내가 가진 것을 권력 삼아 타인을 이제 내 아래에 두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십계명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삶이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것이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삶. 자,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순결한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순결한 복음을 붙잡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예,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이 열매를 맺을 때에 3년 동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성별의 기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3년 동안 철저히 애굽의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거룩한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 성결의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거룩한 땅이고 성결한 땅인 것을, 그리고 다른 것과는 섞여서는 안 되는 순결한 땅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고 말씀드립니다. 26절로 28절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점을 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복술자를 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우리의 환경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는 이유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내 스스로 바꾸어 보고자 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머리를 어떻게 깎지 말아라, 수염을 이렇게 조각내거나 손상하지 말아라, 또 죽은 자 때문에 몸을 자해하거나 문신을 새기지 말아라,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내 딸을 창녀가 되지 말게 하라. 이 이야기는 이 성전 창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은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와는 아주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에요.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복음의 출발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그래,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애굽에서 나그네 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가나안의 삶의 이 거룩한 삶의 본질은 내가 나그네 되었던 인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나그네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대접하는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요,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35절, 36절,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 이야기예요. 알고 보면 지난주와 똑같이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공평한 추, 공평한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가 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분량이 많고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을 정리하는 일조차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말씀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또 세 가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두 번째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 세 번째는 화목제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냐? 첫 번째는 모퉁이법, 폐하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 나의 있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말고 모두가 똑같은 나의 몸처럼 서로를 대하는 게 참된 이웃사랑의 모습인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말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법도와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모두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 번째 내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 말씀 사랑. 여러분, 땅의 것하고는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땅의 것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로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